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입니다. 유시유종,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2025년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이 하나 있습니다. 희곡의 제목이 뭐냐면 끝이 좋으면 다 좋다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All's well that ends well 입니다. 2025년 여러분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희곡의 이 제목처럼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즉 다시 말해서 끝의 마무리를 그 어느 때보다 잘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2025년을 살면서 있었던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일들을 되새겨봐야 마음만 아플 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마무리를 잘 할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내년을 잘 시작할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좋은 시작보다는 좋은 결말을 맺어야 할 때이고, 또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잘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1년에 12달이 있죠. 그런데 그 12달에는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하지만 영어는 January, February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이 매달 이름은 이 12달이 로마 시대 때 이렇게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 각 달은 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래서 제뉴얼이라고 하는 말은 이 제누스라고 하는 신에서 따왔는데요, 이 제누스라고 하는 신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냐면 이 얼굴이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얼굴은 앞을 보고 있고 또 다른 얼굴은 뒤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제뉴얼인데요, 지금의 우리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우린 뒤를 되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을 봐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날들을 되씹어봐야 말씀드린 것처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1월 1일부터 7일 동안 여리고 신년 축복 성회를 하는데요, 그 축복 성회에 부제가 있죠. 7개의 소망입니다. 7일 동안 하는데 7개의 소망을 여러분 써보십시오. 내년에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내년에 나는 이런 소망이 있다. 그리고 매일 우리는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유언을 남기고 좀 얼마 안 있으면 다윗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열왕기서는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이후의 이야기들을 열왕기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왕 중에 왕이었죠. 다윗 그럼 뭐 전사 중에 전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한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황제도, 왕도, 세상에서 가장 큰 부를 이루었던 사람도, 천재, 과학자도,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을 그냥 남겼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명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 네 인생에 있어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너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네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긴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죽음을 앞둔 다윗이 아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아주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을 앞둔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었을 때 그가 솔로몬에게 얘기한 첫 번째 말은 너는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기서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 번역과 원문을 보면 참 잘 의역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의미가 조금은 덜 전달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원본은 영어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m about to go to the way of the old earth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세상이 가는 모든 길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원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노키 홀렉 바델렉 콜 하레스 앤 너무 멀어서 이쪽 부분이 돼요. 아하작타 하이타 레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원본은 뭐냐면 내가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모든 흙이 가는 길로 간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흙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얘기하기를 뭐냐면 모든 흙이 가는 길로 내가 간다. 굉장히 성경적이죠. 우리는 흙입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본문 속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아노키 홀렉 바델렉 콜 하레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떵떵거렸고 어떤 삶을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찍어 눌렀든 황제의 삶을 살았든 부자의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다윗이 모든 흙이 가는 길로 내가 간다. 그런데 그 뒷말이 있죠. 이 뒷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는 한글 성경에는 대장부가 되라. 원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이탈레이시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이 한글 성경에서 대장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사람, 남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죠. 아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남자라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뭘 썼냐면 이씨라고 썼어요. 한국말은 대장부, 이씨에다가 정관사 하를 붙였죠. 뭐냐면 너는 그 사람이라고, 그 남자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하고,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 한국 성경에서 대장부라고 번역한 그 사람이다.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할 때 너는 평범한 그냥 사람 되지 말고 평범한 남자 되지 말고 너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년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장부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화기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서양 문물을 일찍 받아들였죠.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독립선언문에 사인을 했던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웠던 미션 스쿨들을 다녔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리더가 됐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청교도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을 개척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나라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와 맞서 싸웠고 가난과 싸웠고 운명을 바꿨고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대장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을까? 내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 아무런 관심이 없어.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내가 부를 더욱더 많이 쌓으면 돼요. 부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기 때문에 즐기지도 못하고 그걸 나누지도 못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아파트와 빌라를 100채인가 갖고 있는 분이 있었대요. 진짜로 들은 일. 그래서 굉장히 놀랄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점심을 뭘 드신 줄 아세요? 라면 드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9세에 걸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9세에 건져서 예를 들어서 집이 9채가 있는데 이 사람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 더 만들어서 10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10채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잘 먹고 나누고 살 수 있느냐? 못해요. 왜냐하면 없으면 9채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100채쯤 갖고 있는 사람이 라면 먹고서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저에게 집이 2채가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벌써 한 채 팔아가지고 아주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을 겁니다.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나는 어떻게 살까?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다니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대장부가 되라. 그냥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쫄보가 되지 말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예스 하는 예스맨이 되지 말고 불의에 대해서 불평등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노를 할 수 있는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눈치를 보는 쫄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대장부는 어떤 사람일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내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한탄해하는 사람.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대장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에 굶주려서 진리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에 줄인 사람, 굶주린 사람은 편법을 쓰지 않아요. 의에 줄인 사람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 마련이에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길 원하노라. 이 사람이 대장부.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돼. 선을 찾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선한데 부지런한 사람, 선한 것을 추구하고 악한 데는 미련해서 모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대장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일까? 둘째로 소외되고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대장부는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는 날이 와요. 저는 사람에게 무릎 꿇느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손 먹고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는 사람 앞에 서가지고 내가 이루고 있는, 소문을 비비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 사람에게 무릎 꿇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두 손 모아서 간구하고 눈물로 간구하면서 7개의 소망하죠. 내년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특별히 저는 아침 금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금식에 동참하실 분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아멘이 없군요. 아침에 일주일을, 우리는 첫 일주일을 드리는 거예요. 1년 중에 첫 일주일.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 앞에 가서 이러지 않아도 돼. 아부하지 않아도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이러고 있어야 돼? 대장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시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대장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줄 알고 그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대장부예요. 그냥 주려고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대장부는 소외되고 힘든 사람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힘있는 사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대장부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대장부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시카고에 왔는데 그때 인디애나에, 제가 설교에 많이 종종 인용하던 사람이 인디애나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KFC를 세운 코넬 샌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코넬 샌더슨이 65살까지 되는 일이 없었어요. 65살까지 쫄쫄쫄쫄로 망했어요. KFC 언제 시작했느냐? 코넬 샌더슨이 65살 됐을 때, 그때 시작했어요. 65살 됐을 때 저분이 양복이, 트레이드마크가 흰 양복에 넥타이 하나죠. 이게 양복이 하나밖에 없었던 유일한. 거기에서 친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주유소에서 마지막으로 주유소 옆에 조그마한 가게에서 닭 튀기는 것을, 이제 기름에다 닭 튀기는 조그만 거, 주유소 옆에다가 그 간이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레시피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그 레시피를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몇 번을 거절당하냐면 1006개 사람에게 거절당했어요. 1006번. 65살 된 할아버지가 닭 튀기는 그거를, 그 오래된 포드 그 승용차 그 뒤에다 싣고 기름 싣고, 그리고 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식당들, 잘 되는 식당에서 내가 여기서 이걸 좀 팔아보면 안 되겠냐, 그러고 해서 시작했어요. 누가 받아줬냐면 웬디 사장이 1006번 만에 받아줬어요. 그리고 지금 KFC가 된 거예요. 65살에. 대장부가 되는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아요. 찰리 브라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사람이 쓴 피너츠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찰스 슐츠, 저 사람은 오순절 교단 사람입니다. 평신도이면서 설교가였어요. 이 사람이 BBC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만나서 돈을 많이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찰리 브라운을 소재로 해서 산타크로스가 중심이 된 그런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찰스 슐츠가 거절했어요.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타크로스가 주제가 된 것을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BBC가 무슨 뭐 조그만 구멍가게도 아니고 돈을 이만큼 싸다 놓고 특별 프로그램으로 크리스마스 아이들에게 특별하게 이제 만들려고 했어요. 찰스 슐츠가 단번에 거절했어요. 단번에.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대장부가 됩니다. 내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도가 몇 명이냐 상관없이 믿음에 당당하게 서서 세상을 당당하게 이깁니다. 어깨 쫙 펴고, 어깨 쫙 펴고.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애들하고 저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님 한 가족이 오셨죠. 제 아내하고 우리 애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너무너무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많이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때도 지금처럼 PPT 다 올렸고 지금하고 똑같이 우리 교회 예배만 보면 대형 교회 그 유튜브 비슷해요. 왜냐하면 PPT 다다다다다닥 올라가고 잘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 애들만 있을 때도 있어요. 어깨 쫙 펴고 내가 뭐 돈이 조금 없지, 내가 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쯤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에?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이쯤 돼야 될 거야. 믿음에 굳건히 있어서. 우리 교수님하고 안동희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안동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동희 교수님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화단을 이렇게 보면서 산책을 하시면서 잘 된 정원에 이제 아름다운 꽃들을 이렇게 있는 정원들을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그걸 굉장히 즐기신대. 아니, 누구 거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니, 내가 즐기면 되지. 이 아름다운 이 정원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꽃이나 이것을 내가 즐기면 되지. 제가 거기서 당당. 저는 저 정원을 나는 저 정원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런 집도 없고 이러고 있을 때 우리 교수님은 그냥 가서 즐기시는 거예요. 훌륭하네. 우리 목사님하고 신 목사님하고 크리스마스 이제 추리 데코레이션 해놓은 그 시카고의 아주 부자 동네 가가지고 구경 잘하고 왔습니다. 전기세 내가 안 내고 구경 잘하고 왔어요. 잘해놨더라고요. 전기세 내가 안 내고 그냥 쭉 가면서 멋있네. 이쯤 돼야지. 아멘 하십니까?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고질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고질병.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사항으로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선택상황.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옵션.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들이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고요? 기록된 대로 지키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너 정치 이렇게, 경제는 이렇게, 너는 이렇게 사람들을 다뤄야 돼, 리더십은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하지 않아요. 마지막 다윗의 유언은, 솔로몬을 향한 유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그 다음에 또한 법률을, 모세의 율법을 기록된 대로 지켜라. 기록된 대로 지켜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어떤 뉴스를 보고 이제 시카고 지역에 미국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서치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하나 마켓에 났습니다. 규모로 보니까 굉장히 크죠. 그리고 참 제가 바라는 아주 아름다운, 우리는 곧 저런 교회로 이사 갈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너무너무 부러운 교회예요. 교회가 굉장히 잘 졌어요. 아주 멋진 칼럼도 있고 굉장히 큰, 그리고 랜드스케이프도 잘 돼 있고. 그런데 이 교회가 마켓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렇게 사진을 계속 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전통 있는 교회가 문을 닫게 됐을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몇 장 넘기다가 보니까 이 사진을 봤어요. 뭔지 아시죠? 동성애를 옹호하는 요즘에는 교회에서 무지개를 얘기를 못해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표징인데 교회에서 무지개를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혹시 오해를 받을까 봐. 근데 저 교회는 대놓고 걸어놓고 있어요. 동성애 반영한다고 대놓고. 바깥에만 걸어놓은 게 아니라 어디에도 걸어놨냐면 성전 안에도 걸어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교회가 문 닫았어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교회가 문 닫았단 말이에요. 누가 웃고 있을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럴 때 사탄이, 굉장히 멜 깁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잘 만들었어요. 사탄이 뱀의 미소를 지으면서 쓱 지나가는 모습. 저 교회에 대한 책임을 사탄이 질까요? 아니요. 저렇게 막 만들어 놓고 사탄은 떠났을걸요. 저 전통이 있고 아름답게 지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헌금했으며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동성애가 쑥 들어와서 그래서 교회가 잘 됐나고요? 아니에요. 결국은 문 닫아가지고 결국은 막혀서 나왔어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대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편집하고 내 마음대로 잘라요. 그렇게 너덜너덜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너덜너덜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냔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편집하고 내 마음대로 재단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냐 말이에요. 이 교회 책임 아무도 안 집니다. 사탄 쓱 미소 짓고 떠났습니다. 그냥 저렇게 만들어 놓고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지내라고 대충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딱 한 가지. 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날 다른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학의 거인 중에 한 명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내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가이드가 46개가 있어요. 그 46개는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요. 목사면 목사로서 내가 목사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를 이렇게 놨고, 그리고 내가 집사고 장로면 장로를 향한 리트머스 종이처럼 내가 셀프 체크할 수 있는 것을 나눴어요. 저 책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약과 같아요. 그런데 이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느냐 아니냐. 내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의 답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말에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 1서 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더 나아가서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형통한 삶을 소유하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왕권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솔로몬은 퀴즈 하나 드릴까요? 자, 솔로몬이 다윗의 몇 번째 왕인지 맞히시면 점심을 제가 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굳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0번째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 사이에서 다윗 왕의 아들들이 아버지, 자기가 왕 되겠다고 아버지께 대항했고, 그리고 형제들끼리 난리가 났고, 뭐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데 그때 10번째 아들, 그때 한 20살 정도 됐을 거예요, 솔로몬이. 그때 왕위에 오릅니다. 굉장히 불안했어요. 10번째 아들이 왕위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의 형들이 아직 살아 있었고 왕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죽은 후에 솔로몬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 있을 때도 자기를 죽이고 왕이 하겠다고 하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얼마나 더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짐작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이 말씀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불안하게 왕위를 넘겨줘야 하는데, 이 아버지로서 네가 이렇게 하면 형통할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키면 너는 형통할 거야. 너는 무엇을 하든지 네 왕위가 형통하게 될 거야. 너는 목숨을 잃지 않을 거야. 이런 말과 같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형통한 자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두 개의 별명을 갖고 있죠. 하나는 꿈꾸는 자,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형통한 자예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이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넘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넘었겠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꿈을 안 꿨다면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 꿈을 안 꿨다면 형들에게 노예로 팔린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억울한 옥살이도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어디 있든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로 팔려왔는데 뭐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노예로 팔려왔는데 뭐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면 노예로 팔려오지 않아야 되죠. 형통한 자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살지 않아야죠. 그 죄명이 뭡니까? 강간미수범이에요. 얼마나, 이 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간미수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강간미수범 얼마나 이 치욕적인 죄명이에요. 형통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당하지 않아야죠. 형통한 사람이라면, 아니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쳤으면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너 잘했어, 유혹을 너 뿌리쳤고 이겼구나,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감옥에 갔을 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통한 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해필 정치범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떡관원장, 술관원장, 그 정치범들이 들어와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애굽의 수많은 정치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어떤 놈이 나쁜 놈인지, 어떤 놈이 뇌물을 먹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지, 요셉은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배웠을 거예요. 총리가,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노예가 갑자기 총리가 됐는데, 그 당시에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과 같은 대국이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놓고 정치 싸그리 다 알게 하셨겠죠. 손바닥 보듯이 다 알게 됐을 거예요. 그가 총리가 됐을 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다 파악했을 거예요. 또 하나 있죠. 이 술관원이 회복이 됐을 때, 자기가 이제 복권이 됐을 때 약속을 하고 떠났어요. 뭐냐면, 내가 복권되면, 네가 해석한 대로 복권이 되면 내가 너를 풀어줄게.
술관원장이 히브리 노예 하나 정도 풀어줄 수 있는 힘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잊어버렸다고 돼 있어요. 만약에 이 술관원이 기억하고 이 요셉을 풀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들을 다시는 안 봤을 거예요. 형들을 원망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고 아멘 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형통한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형통한 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형통한 자예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 내가 있다면 나는 행복한 자이고 형통한 자예요. 이것을 깨달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요셉만큼 불평거리를 얘기하려면 그만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만큼 돼요?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형통한 자로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갔냐면 그냥 총리가 돼서 자기만 출세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을 먹여 살려요. 흉년으로부터 구하고 그들의 각 가정의 아이들과 가정들을 살려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나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년도 살아가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형통한 자다. 그 형통함은 갑자기 복권을 맞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이것을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 내년부터 잘 살아보십시오. 잘 살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겁니다. 아멘. 1000대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섬겨보십시오. 다윗이 죄가 없었나요? 있었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내년도 살아가실 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대장부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 가운데 형통한 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년을 앞둔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해야 합니다. 지나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의 것을 봐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년도 어떻게 살까? 대장부로 살아라. 믿음의 쫄보가 되지 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고 대장부처럼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그 기록된 대로 지켜나가기로 결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형통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형통함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